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 싸웠던 동족 상전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 지 올해가 74년이 되었습니다. 1953년에 휴전을 했지만은 전쟁과 포화의 소리는 멈췄지만 지금도 비극의 흔적은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어수선히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도 살만하니 여기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74년의 전쟁이 흐르고 나니까 그 심 속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은 점점 사라지고 이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이산 가족이 만나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만 하더라도 이 민족의 통일은 가까운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이 땅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를 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불해서까지 통일을 이루고 싶지 않다. 이것이 젊은 세대 절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화해 역사에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이라 이렇게 믿고 지금도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만은 가장 위대한 또한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 민족의 화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화해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위대한 것인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이 이 나라 위에, 특별히 이 교회 위에 주어져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평화를 이루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개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비유 속에서 오늘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저절로 자라는 씨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그 제목을 저절로 자라는 씨라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에 어떠한 것에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에 노력과 정성과 시간이 들여야 귀하고 값진 것이 되어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저절로 자라서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추수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농부가 나가서 밭을 고르고 물을 내주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밭에 나가 씨를 뿌린 것 같다고 해서 이 사람이 농부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농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다 이야기해서 이 비유의 이야기는 농사 짓는 사람들만이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씨를 갖다 뿌리는 것 외에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가 보니까 땅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좀 더 지나서 이제 주스 때가 되어지면은 그것을 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역할은 참으로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그 씨앗을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으로 이루어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씨앗 속에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트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이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 하시는 역사이듯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어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과정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고 충실한 곡식이 되면 그 다음엔 낫을 벤다. 점진적인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음에 가는 그러한 나라로서만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먼 미래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경외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내가 이뤄 나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는 나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장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걸어나가는 가운데 주 이름 주님 앞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때로는 학가들을 외우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렵고 힘들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하나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친구가 가자고 해서 나오기도 하고 부모가 가니까 나왔는데 나와서 조금씩 생활해 가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헌신할 때 갖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남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좀 더 자라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고백해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유대 나라에서 가장 작은 씨를 말할 때 겨자씨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가 항상 그것에 해제되는 그러한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를 심었는데, 작은 것을 심었는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합니다만 사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내게 있어서 진실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긴 후에는 그 씨는 자라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성장해서 점점 더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차 한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앉아있던 우리 친구 목사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 봐도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네 다 이야기합니다. 40년, 30년 목회 생활에 가는 가운데 이분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라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삶이 자신으로서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다 있어서 그 말씀의 복음이 살아있어서 지금도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힘들어도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며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에 함께하자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씨가 심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자라나서 이제 부모의 뜻을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 자신만 생각해서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하소연하면 그 하소연을 듣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년을 목회하는 가운데 제 눈에도 여러분의 성장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 앞에 나와서 일하는 것 자체도 힘들게 여겼던 그러한 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으며 어려운 순간이라고 하면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장하며 이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간 동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늘 우리들을 진실로 추수 때가 되듯이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살아가는 것이, 훈련받은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 분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이 자라서 섬기는 자가 되듯이 복음의 씨가 숨겨져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가진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나라가 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민족화해주의라고 하는 주의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남과 북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심고 이 민족에 심는, 그 복음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듯이 나 또한 내가 있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들고 이 땅 위에 무엇인가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힘들이 하나하나 뭉쳐져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씨앗들을 뿌려왔습니다. 이산 가족에 함께 노력해 왔으며 또한 문직환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 막혀 있고 강대강의 싸움만 일어나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으며 우리 민족도 우크라이나나 혹은 이스라엘처럼 싸움에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으며 또 그러한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에게 북한의 일을 씨를 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땐 도움을 주며 우리는 어디에서나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외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심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코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굴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자녀를 키우다는 것이 다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녀를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이렇게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역사를 안고 나도 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복음의 씨를 심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씨를 심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면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의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는 조금씩 모아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하고자 외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한 민족임을 나는 선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좋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심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심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심어갈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은 대로 인내하며 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수 때에는 이 민족 전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강토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자로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를 위해서 이 민족 앞에, 이 역사 앞에 어떻게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설 것이며 심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 작은 실천을 해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하여 민족 화해주의를 정화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와 화해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화해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자리에서 이 땅에 통일을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실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